제 84차 파루시아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각 장별로 신구를 하기 전에 전체 총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먼저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창공에서 보는 지상의 풍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3대 산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보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높은 산맥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도 먼저 보게 되면은 3대 산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을 3대 산맥 또는 새 골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새 골격은 뭐라고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분석적 접근을 기해 됩니다. 먼저는 종합적 접근, 전체를 볼 때 새 골교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리고 그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깊이 있게 한 장 한 장을 공부해 가게 되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이 기초적인 부분조차도 파악하지 못해서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중구난방 해석이 돼?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큰 틀에 있는 골격, 그리고 그 골격 안에 있는 구조들, 또 그 구조들 안에 있는 각 장별의 부분들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본 것,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을 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본 것을 1장, 2장, 3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내가 본 것은 그러면서 7 촛대, 이것은 7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7교회가 나온 것이 2장, 3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을 많은 분들이 내가 본 것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소아시아죠.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아시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들이 지구 전체 대륙 가운데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있는 전체를 유라시아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유럽, 아시아를 나누는데 아시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동북아시아, 그리고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있는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든가 이런 중동에 있는 뭐 서남아시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아시아를 구분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아시아는 오늘로 말하면 터키 있죠. 거기가 아시아의 전체였어요. 그것이 점점점 이제 확대되어서 아시아 방금 말씀 전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느 지역을 말한다? 터키 지역을 말하고 거기에 있는 몇 개 교회?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는 내가 본 것이라기보다도 당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서 그것을 전했을 당시에 그때 있는 당시의 교회들로 그것은 지금 있는 일, 누구 기준으로? 사도 요한으로 볼 때 지금 있는 일로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께서는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5장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장차될 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1장, 4장, 5장을 내가 본 것 그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강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에 관한 말씀의 기록이 뭐다? 1장, 4장, 5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았다. 즉 거기에서 뭐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물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4장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의 모든 것이 집행되는, 마치 군대 용어로 말하면 총사령부와 같다.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아, 여기에서 이 땅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명령이 내려지는구나. 이게 4장 5장이고 1장은 뭐냐면 천상, 하나님께서 그 천상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장소는 어디예요? 반모섬에서, 또 주중에 무슨 날이었어요? 주의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1장은 이 사도 요한이 부름을 받은 장면, 그리고 계시록 기록된 시점, 배경, 그리고 수신교회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장, 5장을 우리들이 내가 본 것, 이렇게 우리 사역에서는 분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 다른 문헌, 이렇게 이제 같이 엮어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고대 문헌, 이런 거. 그 뭐 신화, 심지어는 신화같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차이가 뭐냐면, 고대 문헌의 신화 같은 것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그런 신화나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저자가 분명해요? 저자 불분명해요. 장소가 분명해요? 장소 불분명해요. 연대가 연대 불분명해요. 그런데 계시록 보면 1장에 장소가 분명해요. 반모섬. 그리고 기록 연대가 분명해요. 당시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을 때라고 분명히 시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시 문학으로 놓을 수는 있지만 다른 묵시 문학과 같은 그러한 신화 같은 것은 아니고, 이건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걸 1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4장, 5장 이 세 장의 주요 내용은 이 땅에서 펼쳐질 인력사의 마지막까지 주도할 집행처에 대한 계시다. 그것이 뭐예요? 하늘 보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까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 과거가 있나요? 하나님께 미래가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를 누가 취했다? 5장에 보게 되면 일찍 죽인다고 어린 양이 취했다. 그거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계획을 누구한테 위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 오메가, 이거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그 모든 걸 누구에게 이음을 하셨다? 예수님에게 다 이음을 하셨다. 이것을 바로 4장 5장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고 구원의 시작의 책이다.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은 종말의 책이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는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뭐요? 예수님의 재림인데, 즉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완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불확실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개막이고 계시록은 뭐다? 종말과 구원의 뭐다? 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줬구나. 여러분, 성경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사가 뭐다? 자기 택한 백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종말도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주신 계시록을 알게 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마지막을 알아가지고 선지자처럼 예언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헌신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종말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인 줄로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출처와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4장, 5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어요? 천상에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경은 뭐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천상에서 본 두루마리가 6장 이후에 장차될 일. 즉 5장에서 천상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들이 6장부터 그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지상에서 다 전개가 되죠. 이렇게 볼 때 바로 천상에서 본 두루마리가 바로 6장에 장차될 일은 지구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만 그대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고 성경 전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렇게 4장, 5장은 이건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종말에 있을 일을 받은 것이지 4장, 5장은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다. 종말에 있을 일은 6장 이후부터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1장과 같이 이미 사도 요한이 본 상황으로 과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1장, 4장, 5장에 내가 본 것은 2장, 3장의 지금 있는 일과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증거하는 분들 가운데 4장, 5장을 그렇게 비중을 잘 두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1장, 4장, 5장을 연구하게 되면 성경에서 어떤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보좌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7영이 있고 성경 전체의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봐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21장과 22장에도 기록되는데 거기는 거룩한 세르살렘 천국의 모습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은 1장, 4장, 5장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4장, 5장을 보면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5장에 보게 되면 보좌 앉으신 분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두루마리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장로가 뭐라 그래요? 일찍 죽임단 어린 양, 그분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우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자시고 중보자시고 모범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최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계시록의 총론을 공부하다 보면, 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뭐요? 마지막까지 믿음에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이 절대로 마지막까지 배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렇게 총론만 공부를 벌써 하게 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골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두 번째는 뭐요?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전체 총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작은 두루마리 교재 27쪽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아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어느 지역이다? 터키 지역이다 라고 우리들이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 형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지금 있는 것은 당시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고 그 계시록을 보냈는데 그 수신자가 뭐예요? 7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당시로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인데 이것은 오늘날도 지금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다 뭐예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 7교회 모습 안에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있었던 교회면서 오늘도 종말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모여 7교회는 지금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재림 예수를 맞이할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 7교회를 통해 첫 번째 뭘 알아보는 거예요?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합당한 교회. 예수님의 5대 사역 다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5대 사역 가운데 우리로 볼 때는 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재림도 다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에게 미래가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마다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했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아담 범죄를 이루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인류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범죄할 걸 몰랐겠어요? 아셨겠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의 범죄를 이미 알았다고 하는 건 누구의 이 땅에 보내심도 계획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심도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부터 계시록 나와 있는 신천신지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이 그럼 왜 인간이 범죄할 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하나의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7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과연 예수님 재림할 때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가 적그리스도 지배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얘기도 한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거는 바로 배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면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 자산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배격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과 배격해야 될 요소, 이 두 가지를 7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7교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시록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 복음적으로 해석하는데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계시록은 뭐요? 종말에 있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계시록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어느 시대를 살아간 성도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합당한 신부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대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켜야 될 신앙적 자산은 무엇이고 배격할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할 때 교회 시대 전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절대로 배교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배교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 좀 그것이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5대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 200명이 넘으니까요. 그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새신자 담당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가운데도 거의 수석 부목사, 그 큰 대형 교회 그 부목사님 가운데 수석 부목사 이런 칭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 교회는 문화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인, 예술인, 이런 문화계 인사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한 여류 작가죠. 그 여류 작가와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교회 자체가 그런 문화, 디자인, 예술 이쪽하고 관계가 깊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의 사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10계명의 7계명을 범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거를 교회 측에 폭로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는 지금 아내와 이혼할 거고, 그리고 자기와 결혼할 거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약속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은 다 미국인 것이고, 신학도 전부 다 미국서 공부했고, 목사 안수도 다 미국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총회에 그 해당 교회가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목사 면접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분이 거기에 대응해도 아마 자기 생각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쭉 얘기했는데,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잘 집중해서 보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만나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의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 그런 책에 저수를 하신 분인데, 미국에 1만 명 넘는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부처나 공자같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겠느냐.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랍벨 목사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지옥이 없다 그러더라.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돼요? 지금 우리나라 5대 교회 안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배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 그 성경에 대한 근간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근간을 지워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의 자리까지도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다 배격을 하고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7교회는 전 세계 교회, 전 시대, 2000년 교회 시대 전 시대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전히 지금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대상은 당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서신을 받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였습니다만은 실제 그때 교회를 주신 견책 그리고 칭찬 권고, 이 7교회 각각 교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견책, 칭찬 권고. 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이죠. 이 세 가지가 각각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지, 이 서신서가 성경으로 편찬되면서 7교회는 뭐예요? 전 세계 교회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됐죠. 확대되게 됐죠. 그래서 어느 시대 교회건 7교회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현대교회 모형이자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환란을 당할 종말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촛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 이유를 모른다. 방금 말씀드렸죠. 지옥이 없다? 뭐 천국이 없다? 그거는 목사가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전하고 불신자들이 예수님 영접을 하고 구원받고 그들이 지옥의 영면을 받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인데, 이렇게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배교의 길을 걷는 음료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7쪽에 보게 되면 각주 9번이 있죠. 촛대교회 한번 보세요. 각주 9번. 촛대교회는 7 금촛대에서 정립된 용어다. 촛대교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촛대교회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촛대교회는 7 금촛대에서 정립된 용어다.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장 3절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로 계시록의 수신자다. 당시에요. 그러나 이 본서, 여기 책에서 촛대교회로 했을 때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지칭한다. 그 이유는 그 촛대 사이, 즉 이 교회 사이를 누가 거니세요? 예수님이 거니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뭐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촛대교회는 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과 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들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이 됐죠. 정부에서 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그게 뭐 거리뛰기 이런 거 뭐 안 하고 예배 제한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폐쇄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한
요지를 보게 되면 참 경악스러운데,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것, 당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대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겼을 뿐이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그것이 없앤 건 아니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배의 본질을 법원의 판사가 결정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범유행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법에 제기가 될 때 교회에 악용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예배의 신앙의 자유는 지켜줘야 되지만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작다, 참 크다, 누가 뭐 민원 넣었다, 그러면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이 공공복리라는 거, 이건 엄청나게 이것은 악용을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게 되면은 헌법보다도 행정명령이 우선이다. 그게 그 판례예요. 그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입니까? 자유주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신앙까지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더 심각한 건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하는 한국교회. 그거에 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한국교회. 어쩌면 이것이 배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죠. 정부에서 예배를 타치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그 목사님들,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코로나 우리 시간 지났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필요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볼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방역. 지금에서 돌아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또 잠잠할 것인가? 이게 자칫 배교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 촛대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예수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예배,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촛대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결국 음료교회인데, 여러분들 27쪽에 있는 10번 있죠? 음료교회, 거기 각주 한번 봐주세요. 음료교회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서 거기에서 근거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음료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통합본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종교통합이죠. 그 감리교에서 지난번에 최종 3심까지 가가지고 출교된 이동환 목사에 관해서 여러분도 다 아마 아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인천 부평역에 있었던 큐어 문화책자에서 축복을 했죠.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그 목사님을 재판에 회부를 해가지고 이제 1심, 2심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달인가 아마 면직, 출교, 완전히 너는 교인 아니야, 그 얘기. 출교라는 건 뭐냐면 너는 교인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환 목사가 재판 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32년 전에 변선한 선생님도 아직까지 복직되지 못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는 당시 학장이었던 변선한 박사와 홍정수 교수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감리교 윤리위원장이었던, 지금은 천국 가신 그 김홍도 감독님께서 그때 완전히 제명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복지가 안 됐거든요. 성소수자, 이거를 옹호했다, 동성애자 축복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출교된 이동환 목사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자기는 누구와 함께 32년 전 복직되지 못한 변선한 학장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성애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다 지금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교황청에서 동성애 축복 기도를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최초로 한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 기도를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그런 종교와 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무리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동성애 성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다 가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다 인정하고 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동성애가 유전인가 탐심인가에 관해서 언론의 신문사에 기고한 글을 읽으신 분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단,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야 돼요. 동성애자는 취급해야 될 불쌍한 영혼이고, 그러나 동성애는 죄죠.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음료교회, 배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타치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이거 좀 우리들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각각 다른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떤 말이 증거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란 말은 좋은 말이죠. 복음주의란 말은 좋은 말. 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개혁주의란 말 많이 들어보죠. 그 개혁주의가 뭐고 복음주의가 뭔가라고 했을 때 딱 정리를 하게 되면, 개혁주의는 예배 드리는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근데 복음주의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복음주의는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하느냐? 결과.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니까 성도들 많이 모였다. 이게 치중돼요, 복음주의는. 거기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문화라든가 세상에는 여러 콘텐츠들이 있죠. 거기에 민감해.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주의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정몽주 아시죠? 고려 충신 정몽주. 이방원 아시죠? 이성계 셋째 아들. 그 두 사람의 있었던 이야기 다 아시죠? 이방원의 허세가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어떠하리 라면서 너 이제 고려 멸망했으니까 조선에 충신이 되라.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 그래요? 당신과 이 몸이 죽고 100번. 나는 누구만 모시겠다. 나는 임금만 모시겠다. 이거에 대한 비유가 좀 적절하지 못하겠는데, 개혁주의는 단신가고 복음주의는 뭐냐? 하세가예요. 복음주의는 뭐냐?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여기에 치중을 한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다른 문화. 지금 동성애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한 문화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까지 열고 다른 종교까지. 그래서 신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신복음주의는 뭐예요? 다른 종교까지. 거기에. 그러나 개혁주의는 뭐예요? 이 몸이 죽고 누구에게만 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바치겠다. 끝까지.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촛대교회와 음료교회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촛대교회는 뭐예요? 정몽주의 단신과 같고, 음료교회는 뭐예요? 자칫하면 이것은 이방원의 허세가 같다. 역사로 보기에는 누가 승자로 보여요? 역사로 보면 이방원이 승자로 보이죠. 역사로 보면 이방원이 승자로 보이죠. 결국에는 이방원이 사람들을 보내서 정몽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주교회에서 살해를 했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촛대교회로 가고 있는가, 음료교회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촛대교회와 일곱교회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교회를 보게 되면 결국 뭐와 뭐로 나뉜다? 촛대교회와 일곱교회로 나뉜다. 크게 두 가지로. 그걸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일곱교회는 계시록의 세 골격기는 어디에 속한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장차될 가운데 지금 있는 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장차될 일에 관해서 종말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7교회, 각각 교회들의 현재 형편, 너희가 어떤 형편인지 먼저 알아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너희들이 알고 준비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올 종말의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와 훈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견책과 칭찬과 권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교회, 이 7교회의 상황과 격려와 책망은 오늘 우리들 교회 시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7교회의 상황이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또 전사년반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속할 지상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올바른 종말 시대의 교회를 정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7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관해서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새 골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있는 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제 6장 이후에 장차될 일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두루마리 교재 41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후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죠. 종말 전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새 골격이 내가 본 것 지금이 장차될 일인데 장차될 일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장차될 일은 6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장차될 일의 구조는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 본경과 사경입니다.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6장 이후부터 장차될 일이라고 그랬죠. 장차될 일이 6장 이후부터 22장까지인데 그 6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본경과 삽경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구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본계시, 본경은 7인, 7나팔, 새와 7대지 기록한 본경으로 6장, 8장, 9장, 16장, 19장, 20장, 21장, 22장. 그 외에 장들은 삽입계시로 삭경입니다.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18장, 19장. 19장을 보게 되면 본경도 포함되어 있고 삭경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관한 설명이고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19장은 뭐예요? 본경과 삭경 두 군데 다 포함됐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될 일은 몇 장 이후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장 이후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차될 일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본경과 삭경이 있다. 본경은 본계시고 삭경은 삽입계시다고 말씀드렸고 본계시는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제. 이것이 바로 종말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삽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것은 순차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본경과 연결해 볼 때 어떤 건 본경 사건에 있을 앞에도 설명하고 있고 뒤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이 분들을 잘 배분을 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본경의 시작이 6장 있죠. 항상 시작인 6장을 어떻게 주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릴 때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게 된 배경, 기록, 장소, 시기 이것을 말씀을 했고 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하나님이란 말씀은 없지만 보좌면 당연히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주변에 뭐가 있다? 4장로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7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5장에 가벼야 되니까 보호자에 계신 분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다.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이 되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취하셨다? 일집중이던 예수님이 취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합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부터 종말까지 있을 일을 누구한테 위임하셨다?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띄게 됩니다. 이게 6장부터예요. 두루마리의 인을 띄면서부터 뭐예요? 장차될 일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장을 연구하게 되면 관련상 7인 7나팔 7대접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개요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전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몇 번째인 첫 번째 인을 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는 시작돼서 6째 인을 떼는 것으로 6장은 기록되어 있다. 6장을 보게 되면 7인 가운데 몇째 인? 첫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째 인 있죠. 마지막 7째. 7째 인은 곧 7나팔이면서 7대접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째 인을 개봉과 함께 뭐요? 이것이 바로 7나팔이 시작되고 곧 뭐요? 7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째 인은 뭐와 똑같다? 7나팔, 7대접과 똑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나팔은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총론적 계시를 환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는 책을 보게 되면 책에 전체 보게 되면 목록 있죠. 목록. 그래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는 종말에 있을 일을 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나팔은 뭐예요? 그 개론적인 걸 상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8장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별도로 새 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별도로 화로 구분되어 있냐. 이것은 바로 7년 환란 중에 핵심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은 첫째와, 여섯째 나팔은 둘째와, 일곱째 나팔은 셋째와 이렇게 성경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후 4년 반 시작되면서 있을 첫째와는 전 4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동안 있을 일이고 둘째와 셋째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후 4년 반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 4년 반에 있을 둘째와 여섯째 나팔은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셋째와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7대접인데 이것은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심판이고 지구 완멸인데 16장을 보게 되면은 지구 완멸 최종 심판이거든요. 그것이 앞서 6장에 나와 있는 6째 인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뭐라 그랬어요? 종말에 있을 모든 환란의 개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7째 인이 열려지면서 뭐가 계속 진행된다? 7나팔과 7대접이 쏟아진다. 그래서 마지막 7대접은 6장에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7대접은 6장에 나와 있는 뭐요? 6째인 그 심판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 설명하면서 혼선이 될 수 있는데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19장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은 천년왕국과 신부자가 기록되어 있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까지 6장, 8장, 9장, 19장, 20장, 21장, 22장을 봤는데 이것이 바로 본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8장은 7번째 인을 띄는데 그와 함께 뭐요? 7나팔이 진행되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뭐요? 8장이 기록되어 있고 9장은 뭐요? 5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곧 뭐요? 7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16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과 흰보자 심판, 21장과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장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리고 8장은 뭐요? 일곱째 인이 열려지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9장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그리고 16장은 뭐요? 일곱째 나팔과 함께 뭐가?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 그리고 19장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20장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신보자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할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데는 뭐요? 신부단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 재림 맞이하는 별개,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성도들도 신부로 되지 못하면 재림 예수 영접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배교에 빠져가지고 뭐요? 후사년반 핵전쟁과 짐승통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요? 강조하는 것이 신부인데 아까 절대 촛대교회가 돼야 되지 음료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촛대교회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진리죠. 그런데 음료교회로 가는 길이 뭐요?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동서에 시작해서 뭐요? 다른 이교와 종교다원주의까지. 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도라도 배교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 4년반 핵전쟁과 잔혹한 짐승 통치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건 예수 믿으면 되지만 신부가 되는 것은 뭐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신부단장의 준비인 것이죠. 누구 앞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부입니다. 누구 앞에도 할 때 그 누구는 뭐예요? 혹시 우리들 앞에 칼과 총구가 겨누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예수를 증언해 줄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그 사진, 입관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입을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왜 입을 이렇게 솜으로? 물론 뭐 입관할 때도 솜으로 막게 하면 입을 왜 막았냐면은 마지막 그 순교할 때 공산당에서 총으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머리판으로 입을 그걸 막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신부예요. 이게 신부라고.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절대 성경을,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한번 자기 신앙을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하지 못하면 대환란에 떨어져가지고 큰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자라면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배교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뭐요? 환란에 떨어진다. 종말 계시의 총론이 일곱인을 바로 알고 깨어있는 신부로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복 있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